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은요, 참 신기해요.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쭉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다 그랬어요? 교회 역사상, 지금 교회가 세워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파된 교회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돼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20,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의 본이 아니라 기껏 3주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한 이들의 믿음의 본이 소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와우,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놀랍게 이들 가운데 움직이셨는지 그들의 참된 소망이 예수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고 이 놀라운 일이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갔다.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 소문이 뭐예요?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고 이들이 그 받은 복음을 듣고 평생을 섬겼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의 우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우상 때문에 살아갔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 주는 줄 알고 살았는데 과감하게 그 우상들을 버립니다. 왜요? 그 우상이 죽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굴 봤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헛된 것들을 섬겼구나. 내가 만몬, 돈을 섬기며 살아왔구나. 이 깨닫지 못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평안만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란? 지금 이들의 상황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겠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겠어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환란 당해봤어요?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해봤어요? 그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에이 안 믿고 말지 이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은요 소망인데 그 유일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 소문의 근원이 누구냐면 원천이 누구냐면 예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은 어렵지만 소망이 뭐냐면 미래의 소망이 뭐냐면 조금 있으면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주의 재림이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대신에 예수 재림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걸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니까 재림이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믿음의 본이 됐어요.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났어요. 어떻게 그 돈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느냐? 어떻게
그 명예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냐? 어떻게 그 많은 백그라운드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와 그 십자가만 따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믿음의 본이 온 땅 가운데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substitute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쇼핑일 수도 있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남자 저 여자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돈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돈이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뭔가 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를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5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으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겠느냐? 우리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이 말씀이 그냥 구약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끝까지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환난 가운데 뭐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근데 그들의 믿음의 인내는요, 결코 그들을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은요, 하늘을 가르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세요. 곧 오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이 근데 왜 재림하시냔 말이에요. 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건지시는 자 예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착하신 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진노하실까? 죄인들의 죄가요 쌓일 때까지 쌓여서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이 옵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날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엊그저께 한국 갔어요. 엊그저께 비행기 딱 타고요, 한국 가면 부모님 만나고 뭐 하고 이제 뭘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게 엊그저께예요. 근데 어느새 비행기 다시 타고 지금 덩칸에 이 자리에 와서 일주일이 벌써 넘어갔어요.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60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 있었는데 벌써 60회 생일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제 60회 생일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마치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짧아요. 엊그저께라니까요. 엊그저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를 시작이라 그래요. 그러면 끝은 뭐예요? 끝은 심판이라 그래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참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죄인에게 임하는 그 심판을 우리는 받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살아날 희망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공자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착한 일의 공로로 천국 간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완성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말은요,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면서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 목회를,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고민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위너스 가는 거예요. 위너스 가서 옷을 사야 되는데, 옷을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무슨 색깔, 어떤 거 골라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한테 가져가면 갈등이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러면 끝이에요. 너무 쉬워요. 옷 고르는데 저희 집사람은 구원자예요. 자, 근데 옆집 불났어요. 불났을 때 우리 집사람 보려면 구원자가 돼요? 아니에요.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소방수를 불러야죠. 소방관을 불러야지 거기 구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줄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못 구해줘요. 소방관이 여러분을 못 구해줘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해줄 자가 누구예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힘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좋은 의료시설이 나를 구할 수 없어요. 돈이 잠깐 생명 연장할 수 있어요, 의료시설이. 근데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건 여러분 절망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무도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끝이에요. 이건 절망의 말 그 자체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직 그 예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이 예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나를 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우리를 치러 오느니 나의 생명을 구하러 오는 자들이,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어떤 곳으로 나를 구원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료시설과 돈과 뭐 있으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버들버들 떨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선. 그래서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바라볼 거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에게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줄 테니 예수님께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정말 예수가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봤을까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일단 딱 어느 지역에서 왔어요? 나사렛, 시골, 예루살렘도 아니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못 배운 사람 같아요. 바울 정도 되면 당신의 학력을 보니 내가 좀 리스펙트하고 당신 따라가겠어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목수야. 아버지도 목수야. 심지어는 루머가 쫙 퍼져 있는데 뭐냐면 사생하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누가 믿어? 그냥 어떻게 누가 봤어? 그냥 나와 있는 사생아야. 믿을 만한 게 하나 따르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근데 조금 요즘처럼 선크림을 안 바르니까 이 팔레스타인 뜨거운 태양에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넌 50도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30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 50도 안 된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요. 성경에는 이사야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헐리우드 무비스타 같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래요? 나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 맨날 창녀들이랑 세리들이랑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이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와요? 솔직히 이분 만나면 믿음이 생겨요? 뭘 믿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나에게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눈이에요? 그 눈을 하나님이 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만만하게 믿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잘 안 믿을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를 믿었다? 야,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눈을 여셨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안 놀라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나를 따를 수 있겠느니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 여러분의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눈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구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두려움에 함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뭐까지? 예수님이 나를 마침내 구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러니까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선한 행위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마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을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불과 같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 앞에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담대해져요?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서, 내 믿음이 뜨거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에 약속하신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끊어내지 않으시는 끊임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같은 본문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침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한국 가서요, 제가 우리 이제 박신일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박신일 목사님이 백합 칼국수를 먹으러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두꺼운 면들 별로 안 좋아하고 조개도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또 맛있는 거 먹자고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는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안에 내려주고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차들이 이렇게 주차해 있는 그 뒤에다 대는 거예요. 그 뒤에 되면 거기 사람들이 밥 먹다가도 몇 번 빼주세요 여러분 나가서 빼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뭐 그냥 약간 좀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먹어. 근데 목사님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자리에 앉았어요. 그깟 조개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조개를 하나 딱 먹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 국물에다가 이 두꺼운 면 칼국수를 넣어서 먹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두꺼운 면을 이렇게 좋아했단 말인가? 먹고 보니까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는지를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꼭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고 지옥 가는데 꼭 믿어서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믿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세요.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좋으신 주님이 나 같은 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려고 주님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무서워요? 왜? 그깟 돈과 명예가 주님의 재림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조그만 거 하나 초콜릿 이거 하나 이거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놓칠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거보다 엄청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거. 우리 눈이 진짜 완전히 열려지고 나면 야, 주님 재림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나 같은 자 불러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탄할 거예요. 감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며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 구하심과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건지시는 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 때 나를 또한 부르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나를 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복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더 감격하며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오니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진노 가운데 임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우리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 우상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복된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며 예수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예수로만 기뻐하며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나를 구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행함이 아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을 열어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마침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진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며 참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의 참된 소망의 날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